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30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각 주어진 또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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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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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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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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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한 그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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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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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조한진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주일날 이렇게 주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었지만 조금씩 사회가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는 아버지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 중에도 이제 40%가 다 두 번째 백신을 맞았고 이제 아이들까지도 백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도 조심하고 또 거리두기 실천하고 손 씻기 열심을 해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저희가 또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많은 것을 또 깨달아서 또 이 세상 이 다음 주 살아갈 때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저희 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또 몸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저희 이웃과 또 친구와 또 친척들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5면 전후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한 주 한 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의 사전적인 의미,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자나 영어 단어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영육 간의 그런 회복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그리고 세상 모든 면에 있어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어떠한 단어보다도 모든 이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한 단어가 있다면 이 회복이라는 단어라고 역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서
즉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돌이키는 것이다. 즉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부패해진 모든 삶의 구조가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돌이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회복의 과정에는 때로는 회개가 따르고요, 치유가 따르고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비로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앞두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러한 일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새로운 그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 배경은 시편 60편 그 부제로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산 에봇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그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에 요압이 돌아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서 12,000명을 죽이니 이로 인해 교훈을 주기 위하여 지은 시다. 즉 사무엘하 8장에 그리고 역대상 18장에 있는 그러한 배경으로 쓰여졌음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러한 승리 이전에 왠지 잠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그 에돔에게 패배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라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가져오게 됐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시금 회복이 주어질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궁극적인 그 회복의 의미는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진정한 참 승리를 가져오기에는 다음과 같은 회복이 필요했음을 역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나름 주어진 여러 가지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또 가족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여러 곳곳에 참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복 이전에 오늘 본문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달게 하신다. 즉 진정한 승리가 주어짐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계속된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중에 잠시 아마 자만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패배를 맛보게 되었음을 역시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단어가 fea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의 afraid라는 단어와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afraid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경과 겸손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fear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이제 키버스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여기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신앙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참 신앙은 주어지게 됨을 거듭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 패역한 말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실체임을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여정에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쉽게 악을 좋아했고요, 교만했고요, 패역한 말,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것을 모세는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어진 결과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 자주 들었습니다. 라틴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이죠. 마틴 루터가 16세기의 종교 개혁에서 늘 외쳤던 그런 신앙 고백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코람데오 신앙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어진 결과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싸움에서 왠지 잠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에 패배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그러한 신앙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나아가 중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잃어버린 가운데 속에서 역시 처절한 패배가 주어졌음을 다윗은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주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유혹과 도전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을 인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실수와 실패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결정적인 실수와 실패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주님과의 그 관계보다는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지위나 명예나 권세, 이런 유익 등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 그러한 실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나름 깨닫게 해주고 있죠.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잃게 될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으셨죠. 그리고 그에게 3번 질문하신 내용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진 베드로는 비로소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서기관에게 그 구약에 대해서 그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30절하고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이 이제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모든 나머지 6가지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 중에 예배소 교회 문제 또 거듭 말씀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코 실수와 실패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소유의 문제 그리고 구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 우선됨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삶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과제이며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결국 부모들이 서로 싸우고 이혼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이유를 볼 수 있고요. 서로 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이유도 볼 수 있고요. 또 친정과 시댁 간의 갈등, 또 자녀 문제. 그런데 그런 모든 부차적인 이유 이전에 진정한 문제는 서로의 사랑이 식어진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고 큰 이유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부부가 사랑한다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결코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오늘날 가정의 회복되어질 보다 근본적인 그러한 내용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 주어진 문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어떤 부부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역시 그 주어진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아가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지막 때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것을 다윗은 역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로 청량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며,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기도가 역시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세상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니크하고 독특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목적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의 어떤 약속이기도 하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모세는 더욱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거룩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으며,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빛, 착한 행실, 이 모두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할 때에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여호수아,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에 더욱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과 부패와 타락을 일삼는 그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 저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온전히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번의 실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6장 그 난공불락에 서 있는 여리고를 점령하죠. 그리고 7장에 가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아간의 범죄 사건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친 물건을 인해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러한 아간 범죄로 인해서 작고 연약한 그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되고 뒤늦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로 인함인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렸던 아간이 죽게 되고 다시금 공동체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 당시와 아주 흡사한 그런 사건으로서 정확하게 어떤 죄의 모습인지는 기록하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그 기도의 내용으로 볼 땐 아마도 그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어진 가운데 에돔에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 공동체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설교를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잠깐 쉬면서 유튜브에서 무슨 스타 특강이라는 그런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강의를 한 사람이 한국 이제 여자 복서로서 세계 7대 통합 챔피언인 그런 김주희라는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그가 어렸을 때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동네 가게에서 빵을 이제 훔쳐먹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빵을 훔쳐먹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훔쳐먹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어머니는 가난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제 싸우다가
아주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집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가운데에 집에 오면은 아버지의 병이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문득 나 때문에 아버지가 더 병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죄를 멈추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세계 챔피언이 된 후에 대전료로 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30만 원을 그 동네 가게 아저씨에게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병이 더 악화되어지는 것을 여기면서 그 배고픔에도 빵 훔치는 것을 중단했다는 그 말이 왠지 저에게는 마음에 와 닿게 되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나 역시 아간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나로 인해서 주어진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어진 것은 아닌지, 당시 배고픔 때문에 빵을 훔쳐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작은 소녀도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반성하고 그 죄를 멈추었는데 나는 어떠한지, 우리는 어떠한지, 교회는 어떠한지. 요즘 매일 아침 이제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지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잘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율법 내용들을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짧은 설교지만 참 많은 것을 저는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주 세세하게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삶 가운데 지켜나갈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데 그 깊은 뜻이 있다면 결국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진정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와 내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던 그 전쟁에서 단 한 번 에돔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그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 모두의 동일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모든 교회가 새롭게 부흥을 맞게 되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삶 속에 승리와 기쁨과 형통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주목하여 주시사 참된 회개와 각성 가운데에 새로운 부흥을 맛보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또 봉헌되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까지 또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경 읽기는 창세기서를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다 성경을 읽게 됐고요. 이제 또 두 번째 또 성경을 묵상 가운데 읽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매일 새벽 우린 6시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도 좋고요, 10분도 좋고요. 매일 6시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순웅 어르신 지난번에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다 괜찮으시는데 이제 그 음식을 드시는 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좀 미음을 드시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지금 벌써 102세죠. 나이로. 그래도 아직은 정신도 멀쩡하시고 그래도 정정하십니다. 잘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시호 어르신 지난번에 장례 예배 다 마치고 아무래도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조금 좀 예전 같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아직 정정하신데 계속해서 잘 또 충격에서 이렇게 잘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김시호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정당 권사님 또 허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1일 또 6월 7일 날 간단한 종양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잘 또 수술 마치고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란 집사님 엊그제 이제 백내장 수술을 마쳤고요. 역시 6월 4일 날 이제 위가 또 좀 안 좋으셔서 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고요. 이은경 집사님 백신 2번째 맞았는데 역시 또 면역력이 낮아서 그런지 지금 많이 또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한순 권사님 이제 따님네 계속 계시는데 잘 회복하셔서 뉴욕에 내려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 이제 거의 회복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조금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있어서 조금 7월까지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276장 1절 부르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드리는 모든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의 건강과 또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회복을 꿈꾸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